약속하신 성령은 우리가 조건을 충족할 때 임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는 것보다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신다. 그러나 자복과 겸비, 회개와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조건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다. 늦은 빛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유일한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초기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그들의 믿음은 흐려지지 않았으며 성령의 침례를 받기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함으로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 헌신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천사들은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이 연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자들임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사자로 허락하시고 도우신다. 당신이 보내기에 합당하다고 보시는 사자들이 연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임을 아시지만 그분의 사업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이제 온전히 헌신할 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만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헌신한 남녀들이 나가서 큰 길과 작은 길에서 경고를 울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우리가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 봉사할 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 전적인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우리는 헌신을 통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사업에 헌신하는 자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인물들이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사업을 위해서 아낌없이 저들 자신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그분의 종들의 생애에도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헌신할 때 비로소 성령과 빛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서 나온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헌신과 사랑띠로 우리를 붙들어 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헌신의 띠로 사람들을 당신의 마음에 붙들어 매셨다. 우리가 자신을 즐겨 바칠 때 빛을 받아 전할 수 있게 된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갈보리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그 빛을 받아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참된 변화와 성결의 조건은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같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막연하게 저희의 결함을 시인하나 그 죄를 낱낱이 구별하여 버리지는 않는다.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은 점점 강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는 데 있다. 거듭나야 하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7절 3절. 참된 성결은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 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가 자신을 매 순간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산 연결을 맺을 때 추수를 위해 준비된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은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키므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 우리가 매일 아침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따르게 된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매 순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애정과 사상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변화를 받게 된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 그대들이 약속을 어긴 것과 맹세한 것을 이행치 못해온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그대 자신의 성실성에 대한 그대들의 신임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이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바칠 수 있을 것인지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고 묻는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자신을 바치기를 기도하라. 성령의 감동에 흠뻑 젖음으로 인간은 거룩한 대리자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참을성 있고 친절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노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한 영혼을 바칠 수 있다면 그대의 생애는 헛된 것이 아닐 것이다. 내 소유는 사실 없다. 모두 아낌없이 드리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대의 모든 소유를 그분의 것으로 드리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이시여 당신의 것을 아낌없이 바치나이다 라고 말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속절없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실상은 그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기도와 말씀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약한 사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결코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겸비하여 자신을 준비함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그분은 위로 올림을 받으셨으며 천사의 무리가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호위해 갔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믿음은 흐려지지 않았으며 성령의 침례를 받기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함으로 자신을 준비하였다. 중생은 자아 포기이다. 이것이 없이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 중생의 체험이 없는 한 그 누구도 늦은 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위해 어떤 것이든지 또한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한다. 성령께서 인간 마음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허용되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실을 인정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과 애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은 사탄과 그의 부하인 악한 천사들도 마음속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경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하게 만든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진다. 유욕에 방종하는 자는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인간 가족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모든 질병들은 자기들의 신체 법칙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일부러 알지 않으려 했거나 아니면 그 빛을 무시한 데서 기인한 저희 자신의 그릇된 습관의 결과이다. 우리가 생명의 법칙을 범하며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유욕에 방종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할 수 없다. 계속적인 정욕의 해로운 방종 때문에 병든 몸과 혼란한 지성은 몸과 영의 성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사도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성품의 완성을 위하여 몸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 중에는 절제가 포함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헌신은 자아와의 싸움의 승리의 결과이다. 우리의 가장 큰 투쟁은 헌신하지 않으려는 자아와의 투쟁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완전히 바치고 완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온전케 되고 성결케 되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부주의한 신앙이 아니며 단순한 지적인 찬동이 아니고 영혼의 모든 애정을 그리스도께 두게 하는 신앙이다. 주님의 종들은 단순히 청지기에 불과하다. 성령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을 그분께 굴복시킬 때 주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님의 손안에 놓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때 그분께서는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받으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야망적인 계략으로 그분의 계획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희생에 비교하면 우리가 바칠 수 있는 희생은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 그처럼 죄와 실수가 많은 자를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몸 전체를 바치신 분에게 내가 가진 것과 내 자신까지 바칠지라도 너무나 부족할 뿐이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즉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한다. 왜 더 기다리는가? 왜 바로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라. 주님이여, 여기 제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중보의 역할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당신의 종들에게 나눠주신다. 영혼 구원의 사업에서 인간 대리자들을 구속주의 대리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이 사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둬야 하는 그분의 영의 감화 아래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주어진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연합의 유대를 이루어 주님과 협력할 수 있게 된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봉사를 위하여 스스로를 주께 바치는 모든 자에게는 무한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우리는 자아부정이 무엇이며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자아부정이 무엇이며 희생이 무엇인지, 진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극기와 희생의 정신을 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자기 자신, 그들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조급하고 변덕스러운 기질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식욕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만 도모한다. 영생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즐겨 감수하고자 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은 그것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가치가 있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우상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늦은 비에 유쾌하게 되는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오순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한다. 이 제자들은 저희 사업을 위하여 자기 자신들을 준비했다. 오순절 전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모든 불화를 일소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다. 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내려주시도록 간구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이 부어졌고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였다. 지금도 그렇다. 인간의 공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축복을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비였는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침이라. 에스겔서 33장 31절.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우리의 생애는 겸손해지고 우리의 대화는 거룩해지고 우리의 행동은 흠이 없어질 것이다. 생애에 나타난 강력하고 정결케 하는 진리의 감화와 생애에 예시된 그리스도의 품성은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얼마만큼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 하루에도 수없이 실족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구원에는 순종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신앙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생각지 않고 자기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만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해 그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각 개인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만 구원을 받게 된다.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은 온 우주의 생명과 사랑과 빛과 행복의 근원이시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이 놀라운 희생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서 물러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멸망받게 될 것이다. 사탄은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모든 인류의 대적 사탄은 아무라도 하나님께 전체를 바칠 필요성을 깨닫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기심이 있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이기심의 정신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정신이다. 영혼의 어느 한 구석도 이기심이 숨어 있을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이기심을 털끝만큼이라도 용인하실 수 없으시며 그러한 악한 경향에 빠져 있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혐오하신다. 이기심의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기심은 치명적인 죄악이다. 늦은 비는 자신을 바쳐 헌신의 생애를 살고 있는 지금 이른 비에 젖어있는 준비된 자들에게 임한다. 어떤 이들은 현재의 기회를 현명하게 증진시키는 대신 영적인 새로움이 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킬 그들의 능력이 크게 증가될 어떤 특별한 기회를 한가로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의무와 특권을 등한히 하므로 그들의 빛이 희미하게 되도록 방임한다. 그들은 저희 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축복을 받아 변화를 받고 봉사하기에 적합하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키므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와 제자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를 닮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 다음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고 살려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생명까지 바치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마음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서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애, 움직이는 성수의 생애를 사는 것이다.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자신을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자리가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만일 그대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만일 그대가 성취되어야 할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저축하는 일에 즐겨 희생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대를 위한 자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매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고난과 극기에 참여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대들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성령의 지도를 받기로 동의한다는 의미이다.